4월 25일 토요일 새벽 물음표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지 21번째 날 부활의 증인되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93장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복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41편입니다.
구약성경 832페이지 시편 4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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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41편까지로 해서 시편은 총 150편까지 있지만 5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1권이 이제 마무리되는 거예요. 시편 1편 시작할 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시작할 때 복이 있으며 라고 하면서 복을 선언하는 그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시편 첫 번째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복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복이 있으며 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사람은 약자입니다. 모든 종류의 연약한 사람. 보살핀다라고 할 때는 그 근원이 되는 샤칼이라는 말은 지혜롭게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저마다 필요가 있는 사람을 보살피는 것이 복된데 그 보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무작정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주는 것이 보살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정말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 앞에 깨닫고 그들에게 베푸는 것이 정말 보살핌이다, 복 있는 자의 모습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동정한다, 히브리서에서는 동정한다라고 가르치세요.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정말 우리가 있어야 할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요구하는 그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 그 죄 가운데 죽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것. 이 세상은 어차피 끝나버릴 세상, 사라질 세상인데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것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형편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다 친히 담당하시고 직접 주셨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가 그 보살핌을 받아서 제대로 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마땅한 삶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동정하는 것,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그를 돕는 것이 보살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먼저 깨달으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이에요.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마땅히 보살핀다라고 할 땐 나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깨닫고 그 복된 인생을 살려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보살핌을 받은 자는 나와 같이 그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떠한 복을 약속하여 주셨는가?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환난이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그 보살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를 구원하여 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재앙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모든 삶을 기억하시면서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사실, 우리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신다 하셨어요. 여기서 살게 하신다라는 것은요, 복을 받아 살게 하신다라는 것인데 이 땅에서도 살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우리의 이 땅의 삶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한테 그냥 넘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요. 예를 들면 그 원수가 무엇인가? 병입니다. 병. 이 세상에서 어려움 겪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간절히 구하고 은총을 구하고 매달릴 때는 하나님이 그 모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갚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약속받고 이 땅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을, 진정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보살핌을 행하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살아내는 복된 삶을 살아요. 이 세상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다 좋고 형통한 길만 가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시편 지금까지 41편을 묵상하는데 시편에서 가르치시는 신앙인들이 자기 신앙 지키면서 의롭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세상 가운데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다 꼭 겪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겪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정말 자신의 인생 가운데 겪었던 어려움들, 아마도 이 시편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할 때 겪고 있었던 그 어려움을 이렇게 쭉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병에 걸린다거나 상처를 입는다거나 어쨌든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의롭게 살다 보니까요, 이 악한 죄악된 세상에서 늘 나를 반대하고 나를 대적하는 그런 나쁜 대적자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적자들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 앞에서는 좋은 척 하는데 마음에 악을 쌓아뒀다가 밖에 나가서 막 퍼뜨린대요. 위선적인 거죠. 우리가 모르지만 내 앞에서는 그렇게 선한 척 하지만 뒤에서 나쁜 그러한 일을 하는 그런 대적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보살핀다라는 마음 가지고 다 베풀어 줬어요. 심지어 오늘 말씀 가운데는 내가 먹던 떡도 배고파 하니까는 나눠서 줘서 먹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려워지니까 배신하는 겁니다. 신앙인들 배신 당하나요? 예, 배신 당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가? 신앙적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절에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다윗은 무엇을 깨닫게 하셨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도 잘못했었구나.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어려움들을 안고 있어도 4절 말씀의 고백처럼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엎드리는 것이 그 환난 속에서 구원을 받는 구원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로만 구원받고 그 은혜로만 도움을 받는다. 이 믿음 가지시고 더욱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며 엎드리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런저런 죄악으로 인하여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나라도 이 세상의 삶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로 응답하시며 모든 어려움 가운데 건지시고 다 회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회복되었습니다. 자, 한 가지 한 가지씩 보자고요. 개인적인 어려움, 질병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 고침받는 줄 믿습니다. 원수들, 이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시는 은혜를 보면 살짝 물러나겠죠. 하지만 그들이 행한 것은 문제로 아직까지 남는 거예요. 그렇게 악을 행해놨는데요. 그 가까운 이들이 배신했어요. 좋을 때는 좋은 줄 알고 내가 뭐 나눠주면 그거 잘 받더니 내가 어려움 겪자 얼굴 싹 돌리고 모르는 척하면서 뒤돌았어요. 발꿈치를 든다는 말이 무엇인 줄 아세요? 자기가 키가 조금 더 커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도움받던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짐승들이 자기 주인한테 뒷발 들어서 발길질하는 것을 발꿈치를 든다라는 말의 어원이에요. 자,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다 회복됐으니까 어떤 마음 품겠어요? 아유, 다 사람이니까 저럴 수 있지 하고 우리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7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야지라고 한다고 해서 용서가 이루어지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용서를 베풀어도 잘못한 사람이 깨닫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베푼 것을 그가 받을 때 비로소 용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용서의 은혜를 받을 때에 용서 받은 자의 은총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나는 회복됐지만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내게 악을 행했던 원수들, 나를 배신했던 그들, 이것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숙제로. 아무리 손으로 내가 갚으려고 한다고 해도요, 원수들이 그렇게 위선 떨면서 내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뒤에 가서 그렇게 악을 행했던 사람들이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면서 엎드려서 그렇게 용서 구하겠어요. 그 은혜를 받고도 한순간에 배신하고 나 어렵다고 나를 그렇게 홀대했던 사람들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라고 다시 엎드려서 그렇게
용서를 구하겠냐는 말이에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갚아나갈 수 있는가? 10절 말씀에 그러하오나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야 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해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원수나 배신자가 행한 것처럼 내가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신의 환난 가운데 건짐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며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구했던 것, 이들을 용서하고 그 모든 악을 선으로 갚기 위해서 똑같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 보응하게 하소서라는 번역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복수하게 하소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는 샬람이에요. 샬람. 평화를 지키게 하소서. 모두가 다 온전하게 하소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나를 통해서 그들의 불완전함, 그들의 죄악됨, 이 모든 것들도 선으로 악을 갚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온전함을 이루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내 내면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나를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겁니다. 큰 사람 만드는 거예요. 나를 큰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세상의 방법이나 그들이 행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삶을 이루어가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나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에이레네 샬롬 어떠한 복인가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겁니다. 나는. 이것이 신앙인들이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11절에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어떻게 원수에게 승리하는가?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간구했더니 어려움 가운데 나를 건져주셨잖아요. 병든 것도 고쳐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떡하니 원수 앞에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이기는 겁니다. 원수는 그 악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고 멸망당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늘 이 모습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시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시는 바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아멘. 그 믿음으로 하나님 그렇게 입버릇처럼 나의 입술 가운데는 하나님만이 증거되고 고백되고 아이고 내가 그렇게 은혜 받아서 사는 거야. 하나님 나 끝까지 책임져 주셔. 그 간증 있는 삶을 살아내면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1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어떤 모습인가요? 찬송하는 거죠.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공동체로 모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총을 계속 고백하고 우리는 천국 갑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은혜로 삽니다. 이 땅의 삶도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계속해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을 통해 다시금 그 은혜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이 땅에서의 모든 승리를 이루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누리는 복된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그러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무리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내면 그 세상의 어떠한 모습보다도 가장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전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토록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과 믿음 놓치지 마시고 이 하루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시고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가 있으니까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은혜 베풀고 보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렇게 더욱더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크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여 주신 대로 그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더없이 누리는 은혜와 복을 오늘의 이 하루에도 허락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며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숱한 악을 대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며 더욱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